오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평안한식 심령천국을 매일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오늘 읽은 말씀으로 우리가 지혜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혜자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이것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 사시는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린 제 눈으로 보기에도 저분은 참으로 지혜롭다 생각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학교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지혜롭던지 교회 성도님들이 가정 문제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분에게 가서 상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제 마음에도 저 집사님처럼 지혜로우면 좋겠다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깨닫고 보니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살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다른 복까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지혜가 참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더불어서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같은 성경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두 주에 걸쳐서 자세히 나누게 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만은 오락가락하는 신앙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을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주님께 감사하지만 슬프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는 교인들을 만나게 되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지만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동안에는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신을 볼 때마다 부끄러운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읽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고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혜자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거 참으로 황송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너희는 의인이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 주십시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이번에는 옆에 분을 보시면서 우와 의인이시군요. 한번 따라서 주십시오. 우와 의인이시군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십니까? 느끼한 마음이 드십니까? 왜 느끼한 마음이 드실까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알지만은 실제로는 매일 죄를 범하고 불신자처럼 살아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신의 죄를 서로 고백하자는 감동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로 하는데 첫 번째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는 자꾸만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어. 이걸 고치려 하는데 잘 안 되네. 두 번째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는 남의 물건만 보면 자꾸만 손이 간다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세 번째 친구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듣기는 잘하지만 자신의 죄를 말하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독촉하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남의 비밀을 알면 그것을 불고 다니는 약점이 있네. 자네들도 조심하게. 아직도 자신은 죄를 퍼먹어 사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유머로 만든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지만은 아직도 불의를 행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국 기독교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저도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1992년 독일에서 템플상을 받는 자리에서 자신은 신사참배를 독려했던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실제로 주기철 목사님은 극심한 고문을 겪고 감옥에서 순교하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주 목사님 같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교인들에게 독려하고 자신도 참가하는 목사님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평생 동안 그것을 마음에 담고 살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오래전에 소천하셨지만 그분에게 만일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그분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그분에게 의인이십니까? 질문을 드렸다면 아마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수요. 죄인 중에 괴수요. 감히 의인이라는 말씀을 받아들일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그러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으로는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너는 의인이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시지만은 주님 말씀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으로 본다고 하면 나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으로 본다고 하면 나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의인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가 의인된 것입니다. 이것을 30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나는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과 나는 한 몸 되었습니다.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된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기에 내가 의인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으로는 그리고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우리는 의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거짓을 말하고 거짓되게 행동하고 남의 것 욕심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고민이 2000년 전 고린도 지역에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전에는 이런저런 죄가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 피로 다 씻어 주셔서 이제는 거룩하다, 의인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자부심이 있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힘과 용기가 자신감이 생겨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읽은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우와, 거룩하신 분이시군요. 어떠십니까? 기분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제가 조금 더 불편하게 해드릴까요? 거룩한 자라는 것을 우리 한국식 전통적인 단어로 해석을 한다면 성자이고 성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나는 성자이고 성인입니다. 어떻습니까? 느글느글하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날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성자이시지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성자이고 어찌 성인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읽은 30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너는 성자다 성인이다 이런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성부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이고 성자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하는 단어인데 어찌 나 같은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성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천부당 만부당 말씀입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없는 속물인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렇게 믿으십시오. 내가 뭔가를 잘해서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에 우리가 거룩한 자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성자 되고 성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예수님 은혜 놀랍습니다. 이런 찬송시를 쓴 뉴턴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노예 상인이었지만 회심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가 목사가 될 때 많은 사람이 반대 운동을 할 정도로 추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된 후에는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놀라운 것은 목사가 된 후에도 목사 예복을 입지 않고 대신 노예를 상징하는 노예 복장으로 예배인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나를 구해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노예를 팔던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예복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목사가 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 자신이 범했던 죄악이 너무나도 크기에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신 주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그 은혜를 잊지 말자 평생 노예 복장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준비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너는 거룩한 자다, 성자다, 성인이다 하시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설교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과 내가 연합하여 하나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자, 성인이,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하게도 매일 범죄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너는 의인이다, 너는 거룩한 자다 하시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가시겠습니까? 이전처럼 냉탕온탕 그리고 왔다 갔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의인이다, 거룩한 자 되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떠나가시면 내 생명은 끝입니다. 이것을 알자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생명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매일 회개하십시다. 내가 무엇이 약한지는 자신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읽기를 매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그리고 진리를 알아갈수록 자신의 죄가 더 많이 보입니다. 죄가 더 많이 보이면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김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죄나 악한 성품은 내 것이지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지만은 내가 극복해내지 못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악한 성품이 어디 가겠습니까?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이 못된 성품을 이겨주십시오. 권능을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이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김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매일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분을 존경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지난 주일에 기도로 뱀을 이긴 권사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분과 저는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02년 둘째 주일에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권사님은 우리 교회 바로 옆집에 사셨는데 우리가 개척한 지 2, 3주 후에 잠깐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날 설교를 들으시고 자신의 생활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와 신앙 상담을 하신 후에 곧바로 짐을 싸서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내려보니 우리 교회는 이사가고 없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를 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입니다. 그 권사님은 수요 예배를 준비하였지만 늦어져서 교회 차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 앞에 있는 교회에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분이 주차장으로 걸어오시는데 휘어진 허리 권사님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던지요. 그 권사님도 저를 한눈에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권사님이 매일 걸어서 지나가던 그 집 골목 입구에 있는 교회가 꿈에서도 찾고 기도하면서 찾았던 바로 우리 교회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은 것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세밀히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날 사람은 만나게 하시고 만나야 할 환경은 반드시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표현할 때 손으로 표현합니다. 두 손을 마주 잡고 손가락을 꼭 꿰어 보십시오. 두 손이 하나가 되듯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습니다. 어찌 감히 죄 많고 더럽고 부정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럴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신랑이고 너는 신부다. 우리는 하나다. 내가 너를 인도해 갈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거룩한 자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신다고 하면 힘과 용기가 생기실 것입니다. 그 힘과 용기로 이번 한 주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